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 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가시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특별히 에서도 여전대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2000년 전 오늘 주님의 공생애를 정리하시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죽음의 길이고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인류 구원을 위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가시는 그 길에 주님은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겸손하신 왕의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의 딸들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활동했던 스가랴의 예언이 바로 7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나귀는 짐을 싣고 사람이 그런 타기도 하는 짐승입니다마는 군사용이나 전쟁용이 아닌 것입니다. 당시 세상 왕들은 누구나 말을 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귀를 타심으로 평화의 왕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말을 구할 수 없어서 나귀를 타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좋은 목적을 위해서 선한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나귀는 평화용을 나귀라고 하는 평화용을 사용하신 주님의 의도를 우리는 본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쟁, 폭력, 간사, 모략 등 물리적인 힘이 아닌 사랑과 희생과 섬김이라고 하는 도구가 주님의 손에 올려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나귀를 타신 겸손한 주님은 사랑과 희생이라는 도구로 그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저는 오늘 에스더 여전도회 헌신예배와 그리고 종려주일 저녁으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이 한마디에 나귀를 주님께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주라는 말에는 왕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관리인은 주인의 것을 관리하다가 어느 때이든지 주인이 달라고 하면 드려야만 합니다. 나와 여러분은 주님의 청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실 때 언제든지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언제든지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관리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나의 재능도, 나의 젊음도, 나의 건강도, 나의 소유도 잘 준비해 두었다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실 때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쓰신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나의 시간과 건강과 은사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그것은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많은 그릇들이 있는데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는데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큰 집은 교회를 말하고 많은 그릇들, 어떤 사람은 금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은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나무 같은 사람, 진흙 같은 사람이 있지만은 금이라고 은이라고 좋은 것은 아니고 재질이 좋아서 좋은 점도 있긴 하지만 그것이 승패를 가름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주인에게 쓰임 받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시골에서 술병을 사용해서 많은 것들을 담는 것을 보았습니다. 술병에 꿀을 담으면 술병이 되고 꿀병이 되고 기름을 담으면 기름병이 됩니다. 석유를 담으면 석유병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큰 집은 교회를 말하고 그릇은 나와 여러분들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병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담고 있으면 예수님의 그릇이 될 것이고 내가 세상을 담고 있으면 세상 그릇이 될 것이고 내가 사단을 담고 있다면 사단의 그릇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이새의 8명 아들 중에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울 자가 있다고 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그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그 나라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그가 왕이 되게 되는 것이죠. 제일 먼저 사무엘의 큰아들 엘리압이 나왔는데 그 엘리압이 얼마나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겼는지 사무엘이 야 정말 왕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형들이나 가족이 다 인정하지 않았던, 그래서 심부름이나 보냈던 막내 아들 다윗이 왔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겉이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보시고 쓰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는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들과 다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아주 오래전에 날 때부터 꼽추가 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17살 되기 전까지 집 밖에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꼽추라 창피하기도 했고 부모님이 학교에 보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17살 되던 해에 누가 찾아와서 난생 처음으로 교회 부흥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부흥회 때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약간 열리게 되었는데 그 부흥회를 마칠 무렵에 부흥 강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저녁에 부흥회는 끝났습니다. 이제 조용히 밖으로 나가셔서 오늘 하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땅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각각 감동을 한번 받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과연 나는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감동을 받고 다시 모이기를 바랍니다. 부흥에 참석했던 사람 모두가 하나 둘씩 이 말씀에 순종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좋은 잔디밭과 또 벤치, 의자에 앉아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이 꼽추 소녀는 더딘 걸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좋은 자리가 없어서 아무도 없는 그런 자리를 찾다 보니까 쓰레기통 옆에 거기에 반듯한 돌이 있어서 거기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냄새나는 쓰레기를 이렇게 옆에 두고 앉아서 생각하기를, 야, 나는 어딜 가나 쓰레기구나 라고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오더니 그 쓰레기 더미를 막 뒤지면서 뭔가를 열심히 찾고 있었습니다. 이 꼽추 소년은 용기를 내서 그 소년에게 난생 처음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왜 쓰레기통을 뒤져요? 그랬더니 그 소년이 캔이나 종이를 찾고 있습니다. 그거 찾아서 뭐 하려고요? 이거 가지고 가면 돈이 되거든요. 팔아서 우리 할머니가 편찮으신데 약 사드리려고 그래요. 그 순간 이 꼽추 소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쓰레기도 쓸모가 있구나. 나 같은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도 쓸모가 있겠지. 저 쓰레기를 팔아서 할머니 약값을 할 수 있다면 나 같은 꼽추도 병들고 누워있는 사람을 위해서 약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감동을 받고 들어가서 강사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나 같은 꼽추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자도 정말 쓰임 받을 수 있는 곳에 제발 좀 보내주세요. 나로 하여금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니 나도 주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꼽추 소녀는 목사님의 안내로 양로원에 들어가서 굽은 허리로 많은 노인들의 병을 수발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사람보다, 키 큰 사람보다 꼽추가 노인들을 섬기기에 더 좋았습니다. 노인들을 섬긴 이후에 이 사람이 병실에 들어가면 병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꼽추 소녀는 이제 더 이상 꼽추가 아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하늘이 보낸 천사였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명자였고 정직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주님께서 메인 나귀를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수많은 일에 매여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매여 살고 내 고집과 내 고정관념에 매여 살고 세상적인 생각이나 또는 사업이나 경영에 매여 살고 얼마나 많은 곳에 매여 사는지 모르죠. 우리 신앙생활이 그릇된 것에 매여 있는 것을 우리는 풀어 놓아야 될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이 헛된 것에 매여 있지 않도록, 헛된 것에 매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들을 풀어 거기에서 자유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질병에 그릇된 생각에 묶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나는 왜 하필이면 이런 병에 걸렸는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저녁 그 질병에서 노인받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을 주는 사단아, 오늘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질병의 손을 놓고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혼돈을 두는 더러운 사단아, 내게서 떠나가라. 오늘 저녁 주께서 풀어주시는 진정한 자유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쓰시도록 매여 있는 것에서 풀어놔야죠. 두 번째로 주님께서 사용하신 이 나귀, 어떤 뜻이 있을까요? 먼저 2절에 보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처음 사용하는 것을 말하죠. 어떤 것에 사용되기 전에 먼저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울러 이것은 익숙하지 아니한 나귀의 의미도 있습니다. 잘 몰라도 주님의 일이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실 일은 어쩌면 모든 것이 처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집사 노릇도 교회에서 처음이고, 권사 노릇도 처음이고, 장로 노릇도 목사 노릇도 처음 아닙니까? 모든 것이 사실은 처음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가서 그렇지 모든 것이 처음 우리가 겪는 일이지, 누군가가 처음부터 알고 처음부터 겪었던 사람이 여기 누가 있습니까? 자기는 익숙해졌다고 해도 그러나 사실은 다 처음 겪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아직 익숙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쓰신다면 기쁨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 필요한 것은
한 번도 써보지 아니한 사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괜찮습니다. 두 제자가 가서 그 나귀를 풀려고 할 때 그 임자가 어째서 남의 나귀 새끼를 푸는 거요? 이렇게 따집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임자는 놀랍게도 순순하게 그 나귀를 내어놓습니다. 여기서 주라는 말은 나귀의 진짜 주인이란 뜻이죠. 그 임자는 나귀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란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나귀 임자는 바로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께서 필요로 하신 그것을 바로 내놓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주님이 필요한 것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되는 길이에요. 나귀 주인은 그걸 알았습니다. 너무도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닐 수가 없죠. 주께서 쓰시겠다. 그리고 이 나귀는 알다시피 여기 2절에 보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귀는 새끼 나귀입니다. 아직 어려서 어리다 뭐 이런 뜻도 있죠. 어려도 헌신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뿐 아니라 정말 우리 자녀들도 가능하다면 일찍 사용되도록 여러분도 그 자녀를 주께 내어드리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 드럼 또는 찬양 무엇이든지 일찍 헌신하도록 안내하면 그 아이의 미래는 주님이 시온의 대로로 안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무 어리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아무 경험이 없다, 그러면 안 됩니다. 크면 내가 쓰려고 아껴둔 것이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드릴 수 없다, 나는 매여 있다, 나는 하나밖에 없다, 더 키워서 드리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없는 자를 있게 하시고 추한 자를 정케 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온전히 순종한 제자들, 그리고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요구에 기꺼이 내어준 나귀의 주인, 주님께 쓰임을 받은 나귀 새끼, 다 귀한 헌신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진 것 세상 떠날 때는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우리 몸도 두고 가야 됩니다. 이 세상은 불로 심판받아서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누구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헌신하고 여러분이 희생하는 것, 그것만이 영원히 주님께 기억이 될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는 그냥 연례적인 헌신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죠. 정말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나 자신을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온전한 헌신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옷과 나무 가지입니다. 나귀는 드리지 못할지라도 입고 있는 겉옷이라도 깔아드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7절 8절에 보면 이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귀한 것입니다. 옷이 안 되는 사람들은 하다못해 나뭇가지라도 이제 꺾어서 깔았습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드린 사람들이죠. 이렇게 큰 힘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은 주님께 뭔가 작은 것이라도 드리고 싶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일꾼이 넘치는 교회는 없습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일꾼이 있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일꾼이 있고, 다만 큰 교회는 더 큰 헌신이 있었을 뿐이지 무슨 어떤 자원이 많아서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도 이름 없이 빚 없이 쓰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나귀는 누구 것입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는 이 말 한마디에 나귀를 헌신한 사람의 이름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낯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름 없이 헌신한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는 더 확장돼 왔습니다. 우리도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나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몰라주고 심지어는 목사마저도 몰라준다 해도 하나님은 소자에게 냉수한 것을 대접해도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내기한 자세로 섬기지 않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죠. 내 명예, 내 자리, 내 이기적인 욕심 모두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마가의 재미있는 특징이 있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십자가와 관련된 중요한 일마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습니다. 다른 책에는 이름이 밝혀져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는 유독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감춰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울러 14장에서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긴밀하게 관련된 향유 사건, 다락방 만찬 이런 것들도 우리는 다른 성경을 통해서는 이름을 알 수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도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그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아니하고 14장 3절에 보면 한 여자라고 나옵니다. 두 번째 줄이죠. 한 여자. 요한복음에 보면 마리아라고 이름을 밝히고 있는 것과는 마가복음은 대조적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의 여러 사건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름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다 이름을 알 수도 있죠. 다른 복음을 통해서. 또 더더구나 하늘나라에는 그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겠죠. 중요한 것은 헌신하고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일까요? 우리 모습이 이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이 나중에 밝혀질 때 더 감동이 되고 은혜로운 것이죠. 정말 일 조금 하고 입으로 다 광고하고 입으로 다 하는 사람은 이미 다 상을 받았겠죠. 여러분,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무리들과 제자들이 자기들 것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데 그 광경을 본 바리새인들이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보면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이들은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없이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노래를 할 것이다, 소리를 지를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찬양을 받으셔야 되죠.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와야 할 주의 일꾼이 정말 헌신해야 될 일꾼들이 돕지 않는다면 까마귀를 통해서도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그 일은 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주의 일이 진행된다면 내가 그 일에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아니면 되냐 보자 뭐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나 아니라도 됩니다. 저는 개척해서부터 지금까지 이 교회가 성실한이가 아니어도 되는 교회가 되고 싶었지, 나 아니면 되나 보자 이런 마음을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말 주님의 교회는 우리 아니라도 되어가죠. 근데 내가 거기에 쓰임 받는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여러분, 여전도든 목장 인도자든 성가대든 주교사든 어쩌면은 나 아니라도 되지만, 나 아니면 안 되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나 아니라도 되는 것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의 일은요, 나 아니라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에 쓰임을 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데 왜 내가 그 일에 쓰임 받지 못하고 그냥 구경꾼처럼 왔다 갔다만 하려고 하십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보십시오. 제가 오죽하면 설날에 우리 가족은 지하철에서 만난다고 했겠습니까? 지하철에 그렇게 사람들이 빼곡하게 들어서도 정말 진해 벚꽃 축제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발 디딜 틈이 없이 모여들어도 시장 후보들이 정견 발표를 하고 또 여기저기 선거 유세를 하는데도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무슨 거리 지키기를 합니까? 뭘 합니까? 다른 방역 정책은 저는 다 찬성하지만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그 얼마나 형식적이고 얼마나 정말 시답지 않은 정책인지 말도 아닌 소리잖아요. 여러분도 다 경험했지 않겠습니까? 6이 가가지고 3명씩 앉았고 8이 가서 4명씩 앉았지 4명씩 갔었습니까? 물론 4명도 가고 3명도 갔겠지만은 코로나가 어떻게 해서 골라서 옮기나요?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의 헌신이 얼마나 무너지고 얼마나 주의 일이 무너졌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 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주님이 지금 여러분의 젊음을 쓰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재능을 쓰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그 죽으면 썩을 몸이지만 그 몸을 쓰시려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 있을 때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우리가 능력 있을 때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이사야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쓰시옵소서 이렇게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처럼 오늘의 정말 나귀가 되어서 우리 교회 또 이 나라 또 여러분의 가정 거기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많이 쓰임받고 많이 축복받는 그런 정말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꿈꾸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남으면 드리고 남으면 나누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기를 바라고 성경이 말씀드리는 축복은 먼저 드릴 때 받게 되고 나누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신임을 해 주십니다. 이 원리를 잊지 말고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기꺼이 내가 정말 꼽추소녀 같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주님 앞에 드려질 때 귀하게 쓰임 받고 하늘의 천사가 되어서 노인들로부터 저런 천사가 어디서 있다가 왔을까 하면서, 여러분, 외모는 잠깐이지만 그의 헌신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에스더 여전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목양 가족들은 주의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고 여러분의 그 생애가 복된 그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